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680쪽, 680페이지 680쪽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권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으로 계속해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또 우리 가르침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이 예언에 대한 이 우리의 생각과 이 이미지가 잘못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어릴 적부터 이 예언을 성경적인 예언을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예언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단어들만 접하다 보니까 이 성경적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단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결국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죠.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읽다 보면 예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요. 여러분께 오늘 예언을 배우면서 성경적인 예언하고 이제 이 점장이들이 무당들이 하는 예언들 차이점을 알겠죠. 워낙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해서 이 무당들 점장이들이 우리 미래를 점쳐주는 이걸로만 생각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가서 점집에 들어가서 연초가 되고 또 연말만 되면 가서 막 묻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장래의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장래에 내가 너를 통해서 혹은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예언. 쉽게 말하면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는데, 근데 뭐 전장이들은 이 예언은 뭡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의 일, 귀신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을 말할까요? 나쁜 것을 말할까요? 절대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걔네들 중에도 신령한 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앞을 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맞추는데 그게 혹해요. 혹 하는구나. 다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 있어서 성경 우리 열심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안 하니까 직분자들이 엉뚱한 데 가서 점을 봐요. 정치인들 믿는 정치인들조차 엉뚱한 데 가서 내가 이번에 선거 나가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붙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다른 계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입시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 진급할까요? 말까요? 내 남편이. 그걸 묻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속에는 뭐냐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묻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분명하고 불안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안 그렇죠. 하나님 잘 믿어요. 열심히 믿는다니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재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미로 보는 이 생각들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지 자기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이 진짜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불신한다는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보다 더 귀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100% 마음을 담아두고 있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앞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안 믿어 불신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절대 우리는요 이 운세나 토종 비결이나 이 타로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 절대로 재미라도 보면 안 돼요. 우리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나는 재미로 보는데요. 나는 별 악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근처라도 가지 말고 철저하게 버려라. 재미로 보다 보면 그것이요 우리 생각을 나중에는 점령해요. 내가 아침에 우연하게 신문에서 본 오늘의 운세가 나는 안 믿는데 나는 재미로 봤는데 내 생각 속에 박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허용한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무의식 중에 생각나게 만들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 무의식 중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요, 믿는 청년들 가운데 홍대나 이쪽으로 가면 이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궁합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네들은 그냥 재미삼아 그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걸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미로 보는 것이 결국은요 원수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랑 카페를 갔는데 거기 모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타로점을 보는 곳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영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분위기에 딱 보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얼른 나왔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앉아 있는데 옆에서 타로점을 보든 뭐 궁합을 보든 나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못 느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재미를 보는데 어때? 그게 바로 원수에게 틈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비집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원수에게 통로를 딱 열어주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귀신에게 통로를 열어줬어? 이런 것 사소한 습관들, 사소한 행동들을 원수는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재미로라도 이것을 열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에 아까 봤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 예언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러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안 믿고 멸시를 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 세대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가진 세대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악은 그 자체로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원수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그래서 원수는요, 뭐 아주 무섭게 막 우리의 눈에 띄게 그렇게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 사람의 약점이 뭔가, 그 사람이 정말 약한 점이 내가 이것을 하면 그 사람은 100% 넘어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극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줘서 그래 이 생각은 합리적이지. 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말씀을 받게 만들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판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당하니까 맞으니까 그래 재미라도 괜찮지 라는 이런 생각들 그걸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죠. 그러면 그 사이에 원수는 귀신은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서 우리를 점검하고 무장하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면 집에 가면 풀어져 버려요. 원수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루틴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가만 냅둬요. 집에 가면 완전히 풀어져 버려요. 손을 안 대도 돼요. 그냥. 그래서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요 우리 나오는 왕이 바로 유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유다는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단됐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다른 남유다의 왕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전에 좀 역대하를 좀 읽어보시면 이 왕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유다들의 다른 왕과 달리 다윗의 첨결로 행하여 바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역대하 17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 이유가 뭔가? 그가 다윗의 첨길로, 그렇죠? 다윗이 쭉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 왕이 그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그럼 다른 왕은 뭐예요? 그러면 다른 왕은 그 다윗이 왕이 갔던 그 길을 가지 않고 바알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구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점집에 찾아가서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고 올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죠,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 4절에 보니까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도 아사 왕도 역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왕이 됐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서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왕이 됐습니다. 나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정치인들은 무당에게 구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정치인들이 이 우리는 믿는 정치인들 중에, 안 믿는 정치인들 말고 믿는 중에 10분의 1만 생겨도 이 나라 이렇게 굴러가지는 않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을 행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요, 은혜 받고 가요. 근데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은혜만 받아, 깨달아, 거기서 끝이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맞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배 때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고 나면 이 행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직장 문제라면 그 직장 문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 땅 임금이 누구냐? 원수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적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고 축복받고 막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는 것을 그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유혹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막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처럼 뭘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사람들을 찾아가요.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이 누가 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주위 사람을 많이 찾죠. 그리고 이 자녀들 또한 부모를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 자녀들로 키우면 절대 안 돼. 부모만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키우면 그 자녀가 성공할 수 없고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그냥 다 사건 사고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만 뒤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사고 치고 나서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부모한테 손을 벌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로 키우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자라서 자녀들을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어서
여건이 되면 도와주는 거 어쩔 수 없다 하지만요, 돈으로 자녀들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물질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자, 여호사밧은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 계명을 행했다고 했지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하고 받은 것을 행하셔야 해요. 예,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지키셔야 해요. 말씀을 읽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말씀 읽게 되면 그래서 거치지 말고요,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2대의 지도자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에 지도자로 기름 부으시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밤낮 묵상했어. 그래서 거기에서 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죠. 주님 말씀하셨죠.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시길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것을 안 해. 말씀도 읽지도 않고 또 주시 깨달은 말씀을 지키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취직이 잘 안 돼요. 이것만 원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없죠. 왜? 우리는 할 것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거든요. 자녀들이 할 것은 안 하고 그냥 구하기만 구하면 부모 가슴에는 천불이 나죠. 똑같습니다. 내가 할 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파묻혀서 막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요 내 길이 그 가운데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깨닫고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 안 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깨닫기만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해요. 말씀을 보라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 연초에 그런 말씀을 받고 내가 할 때 내가 얼마나 연말에 성장해 있었나. 그냥 연초나 연말이나 내가 아무 변화가 없었어. 신앙적인 성장도 없었어. 그것은요 내가 말씀 받긴 받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부셨는데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까? 코로나도 또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어마하게 징계를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질병이 유행을 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함에 있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세계 운행함이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진행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부유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9절에서 16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 2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와요. 자, 근데 이 부자 청년 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 가진 것을 모두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럴 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너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근심망한 채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 평양의 대부흥의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때 시절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힘들어 와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누가 예배 와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하나요? 아니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데 그 먹고 사는 것이 배고파서 그렇게 바쁜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바쁜 것이죠. 우리가 못 먹었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미 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도요. 우리 간절함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이 대면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그전에 느꼈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못 느꼈죠.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는 것을 알게 됐고 또한요 예배를 국가가 통제하는 시대를 미리 경험했습니다. 장차 이건 올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흔하면 많으면 풍성하면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겪게 하신 거예요. 예배 소중함을 좀 깨달으라고.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왜? 교회를 통제했잖아요. 국가가요. 많이 모이니까 그것이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걔네들도 이야기했죠. 나중에 교회에서는 모인 것 자체는 코로나의 감염된 원인이 아니다고 질병본부에서 나중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막 몰아붙였죠. 특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어디 사람들 속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도 얼마의 사람들은 그 생각들에 시달려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요 주일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간절함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요 이 경제적인 축복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10대잖아요. 조만간 6대까지 올라가고 세계 경제적인 강국의 제2대 초인류 국가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정쟁을 겪은 대한민국이 쉽게 말하면 동정을 받던 이 대한민국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자를 그냥 불쌍해서 늘 도와주게 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도와주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제적인 부유함이 축복이면 좋은데
열심히 일했으면 주말을 즐겨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 이 생각을 원수들이 사람들 속에 심어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주말 동안 일해요. 하고 나서 이 주말에는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캠핑 문화가 이렇게 발달될 줄. 무슨 박이다, 무슨 박이다, 차박이다, 비박이다. 사람들은 다 주말은 다 그렇게 나가요.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문화에 휩쓸려서 부러워하면서 그래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족들과 즐겨야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주말을 즐겨야지, 충전 받아야지. 진정한 삶이요, 휴식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지만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가서 내가 시달리면 내가 쉬는 시간이 없잖아. 내가 일주일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원수가 속삭여 준단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즐길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주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근데 열심히 일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했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직장에 가서 이렇게 야근도 하면서 불살하는가?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안정적인 우리 가정에 그걸 이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잖아요.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쓰잖아요. 막 투자하잖아요. 뭐 비싼 장비들, 몇백만 원 하는 장비들 부담 없이 사고, 나를 치장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가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데는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는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뭐냐?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은 뭐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나에게 권력을 이용하신 것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시고 선한 영역을 끼치라고 주신 건데 그걸 나를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장애물이고 그게 저주가 된 것이죠. 차라리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간절함으로 나가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부유해지니까 스스로 안 돌아와요.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부 예배 들고 나서 다 어디 가 있는가? 산에 가 있고 캠핑장에 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나는 예배를 했어. 그 다음 시간 내 시간이야.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 음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듣고 신부를 단장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함께 이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갑시다. 정말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본문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명을 행했던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죠. 17장 5절에는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왕위로 올라간 이후로 그 유다 왕이 아주 견고하게 어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아주 견고한 나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을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경제적인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도 받기 원합니다. 받기 원하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내가 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결단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부귀와 영광 크게 띨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허락하시는 경제적인 부분이든 건강의 부분이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묶였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우상을, 그날에 있던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제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전심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했어.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 속에 우상들 제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지금 하나님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비워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있어요. 우리가 잘 하다가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부분이 딱 하게 되면 항상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잘 아시죠? 내가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기 이 부분 읽다 보면 이 여호사밧 왕도 결국은 다 제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이 남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명령을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거하지 않았어. 그럼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그 계기가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열심히 기도해도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도 바르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사밧 왕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스스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실수를 했죠. 이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기 순간을 넘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역대하 18장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 여호사밧 왕의 부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실수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지를 살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장에 보면 1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재판관을 나라에 세우는데 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가를 살피라.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한다고 하면 치우치지 않겠죠.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라 하니라. 특별히 이 재판관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나라 일을 할 때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을 살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가 다스리고 할 때에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우리 가정에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를 우리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안 치우쳐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있지 않다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연초에 수정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분별을 주십니다. 이 말씀 잘 모르겠잖아요. 읽다 보면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덮어버려요. 말씀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막히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100% 어떻게 이해를 해요? 매번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다른데 하나님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얼마나 큰데요. 이 세상을 운행하심이 얼마나 큰데,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서로의 이익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위에 계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허락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 깊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마다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다하여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스펙을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기도 안 할 때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할 때 하나님이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연구하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요 더 깊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전해지는 설교에만 여러분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더 깊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풀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이 더 깊거든요.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요,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제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이 부분에서 아실 건데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오늘 우리 있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우리에게 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이 여호수아 왕처럼 이 아랍 연합군들이 막 유대를 치려고 연합해서 오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우리 삶이 절대적인 위기에 놓였을 때에 2장 17절의 말씀처럼 이것만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고 기도할 텐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문제는요 너희가 상대할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가를, 구원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서 내가 이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서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서서, 중요한 것은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루고 서서 바르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두려워서 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 문제는 너희가 당할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우리가 2023년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고 더 믿음을 굳세게 세우시기 위해서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너희들을 어떻게 건지는가를 너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은 이 어려운 과정이 축복의 과정이 될 것이고요. 내가 믿지 못하고 내 삶으로 일어서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